예. 그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다른 것들이 참 많겠죠. 예. 숙녀분들이 의자에 걸터 앉는 것도 다리를 얹어서 엇갈리게 얹어서 꼬고 앉는 것이 서양에서는 그게 바른 자세고 예의가 되지만 동양에서는 건방져 보이는 그런 자세가라고 또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서로 문화가 다른 가운데에서는 이런저런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를 하고 또 배려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입맞춤이라는 것, 서양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부모와 자식 간에 물론 당연히 또 연인지간에 그러겠지만 존경하는 의미로 상대를 존경할 때 또 상대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네면서 친구지간이라 할지라도 선후배지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자주 봅니다. 이 성경 속에 입맞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 입맞춤이 또 무슨 또 거룩한 입맞춤이 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예. 말을 맞추는 것. 형제지간에 부모 몰래 무슨 잘못된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이 드러날까봐 서로 상호간 말을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수사기관에 무슨 어떤 수사를 지금 받고 있을 때에 자기가 가진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유력한 증인들에게 입을 맞추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입맞춤, 그렇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 육신적인 입과 입의 맞춤, 입술과 입술의 맞춤이 아닌 그 말의 맞춤을 가리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그 악처 이세벨의 그 왕비를 통해서 엄청난 그 핍박을 받았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산당을 다 헐어버리는 그런 핍박 속에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 둘 일곱이 아니라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허탄한 교리에 현혹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그런 자가 7,000명이 지금 숨겨져 있다. 용기 백배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입맞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입맞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입맞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우리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그 명령에 가장 적당한 말씀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이죠. 가장 적당한 말씀 뭐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그 말씀의 적당한 대답이 뭡니까? 당연히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말로 우리가 그것을 답변한다면 당연히
순종하며 아멘 하는 소리일 줄 압니다. 순종하며 아멘 하는 소리. 그래서 잠언 기자는 2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하나님과의 입맞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적당한 말로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아멘의 그 소리가 하나님과의 입맞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입맞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입 맞춰주시는 것이 되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입맞춤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멘, 순종하는 아멘이 아닌 거짓과 입맞추고 위선으로 입맞추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파멸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과 입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입을 맞춘 못된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로 6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읽지 않아도 다 일찍이 알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넘겨줄까 의논해서 언약을 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가서 예수가 산에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내가 볼에 가서 쫓아가서 볼에 뽀뽀를 하면은 입을 맞추면은 그가 바로 우리 선생인 줄 당신들이 알아서 그를 잡아가면 된다. 이런 등등의 어떤 언약이 성립이 됐겠죠. 섬기는 선생님과 입을 맞춰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파멸의 길을 가고자 사단의 영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언언하고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세우고 그들과 돈 은 30의 언약을 하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입을 맞춘 대로 언약한 대로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처절하도록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한 그 기도를 하고 계실 때에 쫓아와 주님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런 입맞춤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위선적인 입을 맞춘 것은 존경하는 의미로, 사랑하는 의미로, 정중한 인사를 하는 의미로 입을 맞추는 건데 그건 존경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정중한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암호와 같은 사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맞춤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파멸의 길을 간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던 그런 자의 또한 입맞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왕을 죽이고 부왕이 앉은 자리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했던 그 압살롬입니다. 그 반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왕에게 송사를 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정중히 맞이해서 그들을 환대하고, 지금 왕이 당신들의 재판을 잘 들어줄 만한 그런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당신들의 선악간, 당신들의 억울함을 내가 다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황송하여서 엎드려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붙들겨 세우면서 인사를 못하여 세우면서 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깜빡깜빡 이 압살롬에게 전부 다 넘어갑니다. 마음들이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던 그 압살롬의 입맞춤에 관해서 성경에 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압살롬이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결국은 이들을 도적질해가지고 이들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왕을 대적하고 왕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결국은 압살롬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다윗이 도망자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못된 입맞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입맞춤인 것입니다. 이런 입맞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누구하고 입을 맞춰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바로 뱀과 입을 맞춰가지고 하와 아담은 거기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뱀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뱀의 교훈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쳐버리고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으로 아멘 하고 지켰어야 되는데, 그는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범하였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입맞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철퇴를 맞아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은 결국은 이방 백성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에브라임, 우상을 숭배했던 바로 대명사와 같은 그런 족속이고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하나님께 입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교훈에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우상 딴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의 주둥이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런 잡신의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신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어떻게 저들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패망을 하게 된 것이죠. 앞서서 보았던 말씀처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처럼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세벨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그 교훈에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입맞춤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한 입맞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입맞춤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입맞춤은 교회와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이 교회와의 입맞춤, 참으로 거룩한 입맞춤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의 입맞춤, 바로 교회 생활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정으로 비유컨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 말들 교회마다 많이 씁니다.
가정으로 비유컨대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이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입장입니다. 어머니. 박한 양반 어디 계십니까? 박한 양반 당연히 바깥에 나가셨죠. 밖에 일을 보시는 분입니다. 안 사람이 아내 일을 보시는 가정에서 주부가 되어 가정일을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양육하고 하는 아내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 자식이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입장,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왜 교회 안에 어찌에 그 생명의 씨앗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지어놓았다고 해서 거기가 바로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는 게 아니죠. 씨앗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어머니에게 주셔서, 어머니라는 밭에 주셔서 그 어머니 밭에 함께 그 품에 들어온 자들, 모든 자들이 그 생명들이 다 새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야곱의 세계를 본다면은 야곱이 약속받은 자로 본래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장자였던 에서를 제끼고 장자권의 그 주권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큰아들 장자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그 정보를 누가 먼저 가졌느냐? 어머니 바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가서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이러이러한 하늘의 축복을 지금 전수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는 빨리 그 에서에게 부탁했던, 분부하셨던 그 아비의 말씀을 네가 먼저 준비해서 아비의 뜻대로 빨리 가서 짐승을 요리하여서 아버지께 대접을 하고 네가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러니 야곱은 사냥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어찌 보면 에서보다 상당히 연약했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가 그 지혜를 주었죠. 멀리 산에까지 가서 사냥할 필요도 없이 빨리 집에서 짐승을 잡아오라. 또한 요리도 내가 네게 해주겠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합작을 해서 요리를 하고 손에 양털을 감고 마치 에서인 것처럼 쫓아 들어가서 그 아비에게 가서 요리를 대접을 하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아비 이삭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했더니 야곱이 쫓아가 아비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비에게 입을 맞출 때 아비가 그 향기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복받기로 예정된 그 향취라는 것을 아비가 읽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그 축복의 엄청난 축복 기운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이슬이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곡식과 포도주로 이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복을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 어미가 먼저 정보를 주어서, 그러니까 야곱이 어미와 먼저 입맞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입맞춤이 먼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아비 이삭에게 가서 또 야곱이 입을 맞추고 아비로부터 그 축복 기운을 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만복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은 교회와 입맞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동떨어져서 교회와 마치 정반대 입장에서 등을 돌린 상태에서 하늘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서 교회와 입맞춤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런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와 입맞추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주는 기관인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리브가가 야곱에게 공급했던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관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영혼들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입맞추는 자들마다 야곱과 같은 복을 받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입맞춤, 교회와 입맞춤을 통하여서 하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 상호 간의 경건한 교제의 입맞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척 더웠습니다. 이 무척 더운 한 주간을 우리는 휴가 주간으로 함께 정하여서 산으로, 강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더위를 피하여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고 났다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었고, 어디 몸 아프다는 분들 한 분도 없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기쁜 소식, 다 잘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성도 상호 간에 입맞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잘됐다는 소식,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입술을 가지고 달려와서 함께 문안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경 속에 증거된 초대교회 성도님들 만나면은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또 거룩하게 입맞추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말씀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모든 형제에게 문안한다. 안부 말씀을 여쭌다 그 말씀. 안부 말씀을 여쭤라 그 말이에요. 문안하라 이 말은 여쭈라 이 말이에요. 오랜만에 한 주간 동안에 헤어졌다가 한 주 만에 만났는데 소가 닭 부듯이 번체만체 하고 있으면 됩니까? 가장 반가워서 휴가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문안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소가 왜 닭을 볼 때 뿔꾸러미 번둥만둥합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닭이 왜 소를 볼 때 그냥 안부도 묻지 않고 그냥 집을일만 보고 있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관심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따르십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하니까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 그냥 아무나 붙들고 입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입맞추라. 거룩한 입맞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입맞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말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태 안에서 나온 하나의 씨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씨로 한 교회, 한 교우라는 한 태 안에서 나온 한 가지의 말씀을 들은 성도 상호 간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교훈을 가지고 오지 않고 아세라의 교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문안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차 오해의 틈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거룩한 입맞춤이 성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신이 그래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그가 총리가 되고 급기야는 7년 대기근 시대를 하늘의 지혜로 극복하여서 가나안 땅에 유목민으로 지내던 야곱 족속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는 줄 알고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그 형제 요셉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팔아먹었으니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먹고 거기서 무슨 낯짝으로 동생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동생이 이 엄청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살았으나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여차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짧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에 45장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베냐민 더 특별났겠죠. 한 배에서 난 형제이기 때문에 야곱의 12 아들이지만 다 배가 다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자식을 못 낳던 그리도 못 낳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나헬이 낳았던 유일한 한 배의 아들인 것입니다. 형제인 것입니다. 그 베냐민을 요셉이 목을 안고 웁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웁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자 베냐민은 자기의 한 배 그에서 낳은 동생이니까 그랬다 치고 이 형들도 뭡니까?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제사고 옷만 입고 아비의 어미의 사랑받는다 해서 그 팔아먹었던 형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 그 전에는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의 감정이 어떤 줄을 몰랐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입을 맞춘 것은 용서해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골이 엄청나게 깊었던 골을 다 메꿔버리고 이제 형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마음문을 열고 형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 중에 함께 지내다 보면은 작으나마 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길게 갖고 자꾸만 골이 깊어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만날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춤으로 바로 성도의 교제가 경건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경건을 연습하는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헤어지면서 못된 것 보고 온 것들을 가서 전달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생활했던 것, 한 주간 동안에 은혜 받았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하는 시간들이 바로 교회의 예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화목과 사랑과 덕을 심는 그런 교회 생활, 성도 상호 간에 경건한 교제의 입맞춤, 참으로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거룩한 입맞춤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사단과 입을 맞추고 대제사장들과 입을 맞춰서 그런 입술로 다가오는 자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 연약한 심령들이 시험 들어서 쓰러져 갈 때 살려주는 영으로 쫓아가 입을 맞춰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과의 입맞춤을 가지고 교회와 입맞춤을 가지고 성도 상관의 입맞춤이 이루어질 때에 그게 바로 거룩한 입맞춤,
경건한 입맞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입맞춤이 되어지지 않고 교회와 입맞춤이 되지 않고 멀어진 자가 쫓아가서 입맞추는 것은 그것은 경건한 교제의 입맞춤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교회의 사랑을 받는 자가 쫓아가 입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 상환의 경건한 입맞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늘 영광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역들로 거룩한 나라 성산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